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목회 서신서이고요. 옥중 서신서입니다. 인간적으로 죽음을 앞둔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복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2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군사로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군사로 택하신 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군사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바로 말씀이고 이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어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퍼져나간다라고 이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은 고난을 받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군사의 사명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10절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신자가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받는 것, 결국 구출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님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이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견디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신자가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출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말들로 인해 다투지 않게 하라. 이것은 유익하지 않고 멸망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른 교리로 인한 소망을 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곳,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그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을 뒤엎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된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인정받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서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구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수신자, 대상을 구분하고, 교훈과 교리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고, 구원과 그리고 재림과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부활과 그리고 불신자의 부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터디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신자에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라가 아니라 연구하라,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지 않은 사례를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구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질시키고 말장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함으로 간다.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의도를 담아서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들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비유로 적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런 세력들에 대한 열매가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괴양처럼 살을 파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혼을 망칩니다. 우리의 몸을 망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1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부활이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시대 그리고 그 집단 공동체에도 의로운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전체가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항상 잡초처럼 자라가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분당하고 분쟁하고 음행하고 교회 내에서 부패하고 거짓 교사로서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 내에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하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주님은 아신다는 그 구원에 대한 그 교리가 기초 위에 확고히 있고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는 불법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 성화에 대한 것들이 그 기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구분해서 나누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 확고히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로서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20절로 넘어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전체를 보면요, 지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군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에 어떠한 구성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앞구절에서 좋은 군사도 나옵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연구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교회 내에서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잡초처럼 그리고 독버섯처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은 말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변질된 교리로 괴양 같은 그러한 존재였고요.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큰 집에 교회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과 은 그릇은 존귀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수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 그릇과 은 그릇은요, 이 집의 주인이 존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존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처럼 수치에 이른 것, 그릇 자체가 수치인 그러한 존재들도 있다는 것. 이 교회 내에 공존하는 그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들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 21절에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하듯이 그릇들은 교회 내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토기장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조금 그릇들이 사람이라는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찾아보시면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존귀에 될 수도 있고 수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21절은요. 전후 문맥상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후 문맥상 교회 내에 있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일꾼과 아닌 자 그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내에 그릇들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9절에 이르는 것처럼 바르게 구분하는 그릇, 그러한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그릇들,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품, 인격에 대한 그 그릇이 갖춰야 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갖춰야 될 그런 인격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아까 20절에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 그릇 중에 어떠한 그릇이 될 것인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러한 그릇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2장의 14절에 보면 말다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말장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진리에 관해서 잘못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서 연구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 이것이 바로 이 말장난, 말다툼, 진리에 대해서 변질시키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돼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보면 사실은 저는 이 그릇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 그릇이 다 저 그릇 같고 그릇이 특별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밥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그릇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도가 있고 또 그것을 담았을 때 정말 적합한 그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은 거룩히 구별될 수밖에 없고요.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히 구별돼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이르는 그릇처럼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이 돼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르게 구분하여 연구하면 말다툼과 말장난과 그리고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왜곡된 진리에 뒤엎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구분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합당한 일꾼, 그런 디모데가 사역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연구한 이 성경은 어떠한 성경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구분해서 깨끗하게 그 말장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돼서 거룩히 구별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로부터는 피하고 분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르기 전에 먼저 분리가 필요합니다.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장난, 말다툼, 그리고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런 욕심들, 그런 정욕들, 부패한 것들로부터 벗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라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 항상 유혹이 가장 많습니다. 그 시기에 많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도 굉장히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욕이 끌릴 그 시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에 정욕이 있는 그 시기에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해봤지만 헛되다라는 것. 그런데 다 해본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그 정욕을 유혹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 그것을 피하라. 그리고 따라가려면 갈 수 있는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분리해서 따라갈 것들을 따라가고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그 어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욕에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피하고 분리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향해야 될 것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따르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피했습니다. 피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 그 피한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보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라는 것. 그것을 오늘 22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를 부르는 자들,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 그 교회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부르는 자와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도 보시면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쓰임받는 그릇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논쟁을 피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 이것이 그 위의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흔들리게 하고 사랑보다는 증오하게 하고 화평보다는 다툼을 갖게 한다는 것.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보시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보시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거나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일꾼들, 그릇들,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로 이어집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사람들을 대할 때 다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내하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드러움, 온유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인내하면서 해야 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우리가 정죄하면서 가르치면 그것을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온유하고 인내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꾼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으로서 바르게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되는 그 주님의 그 귀한 그릇으로서 이 필요한 그 성품들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와 책망과 꾸짖고 그리고 권면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도 있고요. 그리고 교리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꾸짖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반드시 교리로 이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 주님의 그 바른 교리, 말씀을 바르게 구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음으로써 필요한 지체들에게 그리고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오늘 2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말다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인내와 부드러움과 가르치기를 잘 함으로써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온유함으로 일깨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25절 후반부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혹시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라고 나오게 되죠. 오늘 아까 24절에서 보시면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혹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혹시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회개할 수 있고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25절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가서 보시면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서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나옵니다. 마귀의 뜻대로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하면 그것을 전하는 그 배교자들 그리고 이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흔들리고 뒤엎여진 그러한 자들이 오늘 성경 전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들 속에 있던 교리, 변질된 교리로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이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결국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진리를 인정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흔드는 일을 하고 뒤엎는 일을 하고 변질된 교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본인의 어떤 휘하에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성경은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서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요, 그들이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게 함이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특별히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 are taken captive by him at his will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고요.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힌 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냐라는 것인데 오늘 흠장형 성경은 이 그를 그의 뜻이 마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his, him 이것이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뜻으로 마귀가 이제 사로잡는 그런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 이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혼란스러웠던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다,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마귀의 뜻대로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일을 합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욥에게도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뒤흔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으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25절에 혹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룩히 구별돼서 논쟁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릇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의 바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도요, 결과와 열매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게 마땅하고, 이 사람은 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혹시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여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 내에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 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 반면에 나무 그릇이 있고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에 다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예배와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부담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우리를 억눌렀던 그런 짐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존귀하게 쓰일 수 있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우리 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시켜서 열심히 하고 겁줘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신앙 양심의 부담을 갖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소홀한 것들은 아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의 그 큰 집 내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다루시고 존귀하게 다루는 그러한 그릇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러한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그릇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집에 그릇으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그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집에 그릇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그릇으로서 주님께서 존귀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 가르침으로써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누어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사로서 우리의 삶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두렵고 도와주기 두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매스컴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구분하고 연구해서 주님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또 이 기쁨과 이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